지금 주님께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신지요? 저는 교회를 안 가서 그런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예전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예전에 주님을 만났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았던 것, 아니면 내가 예전에 많이 했던 선행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길 원합니다. 아직도 청년부 때 주님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시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지금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야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문제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상황은 떠돌이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떠돌이 족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 거짓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죽여도 내가 어떻게 항변할 수 없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그것이 떠돌이 족장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히비 족속 중에 세겜이 디나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을 합니다. 몰살을 시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넘기고 이제 가나안에서 살 것 같았는데 또다시 큰일이 터집니다. 그때 다른 히비 족속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34장 3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고치고 온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은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을 보실 때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라가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위치적으로 위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생활입니다. 생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역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배드려라. 어떻게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수단을 쓰는 사람이었고 자기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야곱이 우리가 알던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그 장면에서 야곱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놔주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도 가나안 사람이 공격하지 않는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증거를 달라고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실 때 야곱은 바로 준비해서 베델로 떠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예,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슨 준비를 시작하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섬기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많은 모습에서 변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우상을 버려야 했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이 정결해야 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리 쓰지 않고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찰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가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아멘.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올라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잊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 기간이 아니면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은 지금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때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감격했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고백으로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이 살았고 그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그곳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들, 예, 그 예전의 그 믿음의 경험들이 지금 나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예전의 그 경험이 지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고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예전에 한번 만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나의 삶은 그분과 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만나고 지금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했더니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정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이 정결함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결함을 요구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섬기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혼한 거 다 아시죠?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내도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내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 영희도 사랑하고 뒷집에 순이도 사랑하고, 그런데 결혼은 너랑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더욱더 아닐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섬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우상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그 가족들이 섬기던 우상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킬 때 그때 빼앗아 온 전리품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둘 다 세상의 것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섬기던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든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귀고리를 하고 있던 귀고리를 내려놓는 장면도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귀고리라는 것은 여러 장면에서, 구약의 여러 장면에서 우상을 만들 때 빼어서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다시 우상을 만들 가능성들까지도 모두 다 빼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얻은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사람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처음 마음이 어땠습니까? 34장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는 떠돌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다가 다른 종족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받아준 세겜 종족을 몰살했다는 소식이 다른 종족들에게 퍼지면 자신들을 안 받아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그 수많은 종족들 중에서 한 부족만 자기를 공격해도 자신과 자기 가족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은 아마 다른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를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족들과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고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그들을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주변 고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주변 고울들이 두려워해서 야곱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대답,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제단을 쌓으라. 이 대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살려주는 것, 도와달라고 한 그 기도,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아마 생명을 보장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전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야곱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몰라서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고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야곱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생명의 안전에 대한 보장, 그것은 그냥 서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진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집 가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무지요. 중국집 가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단무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음식을 시키면 그냥 나오는 것이 단무지고요. 더 달라면은 더 줄 수 있는 것이 단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가서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단무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요리를 먹으라고 했더니 단무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국에, 이 시국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고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나태해지고 망가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요르단 한인교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간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지금 세상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열심히 예배드렸던 그 추억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추억으로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만났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저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만난 하나님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계셔야 합니다. 야곱은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추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야곱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야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베델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머리도 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리 굴리지 않고 엎드려서 순종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그때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 경험을 추억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금 주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그것으로 안주하고 살아가지 않나 돌아봅니다. 내가 어저께 주님을 만났다고 오늘의 삶에 나태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안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